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가장 참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피조물은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만큼 이해하기 힘든 존재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이 겉으로 봐서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겉에 어떤 그의 겉으로 드러나온 그 삶의 이력, 그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그의 외모가 어떠냐, 또 그가 뭘 먹고 마시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 가지고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사람과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 아마 스스로 다 알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보지만 저조차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의 겉모습과 속은 솔직히 잘 몰라요. 겉모습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몰라요. 교인들이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떠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하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의 그 상태에 대해서는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거듭나고 중생한 건가,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된 상태인가, 그건 몰라요.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또 많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뭔가 우울한 거, 뭔가 불안함, 두려움, 염려, 끊임없이 내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열심히 교회 잘 나오세요. 사실 이런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저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내면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불안정하고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나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을 진짜 알고 믿는 건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지 그걸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기 그 내면 영적인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저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 어떠한 영혼의 상태, 또 나는 지금 어떠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그걸 스스로가 잘 판단해야지. 그걸 누가 해주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제가 참 하고 싶은 그 말이 많아요. 그런 강의도 많이 하고 싶고 말씀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매일매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뭐, 그걸 하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좋은데,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아요. 뭐,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통일교,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뭐, 몰몬교, 그런 드러난 이단도 많고, 드러나지 않은, 이단스러운, 그런 그런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뭐냐, 그 영혼이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왜 큰 문제냐, 그 영혼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그런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무슨 대단한 뭐 아주 진짜 수준 높고 정말 차원이 막 엄청 깊어서 참 이래서 속을만 하구나.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 정상적인 그 생각이나 어떤 무슨 원숭이가 아닌 다음에야 무슨 뭐 돌고래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무슨 원숭이나 무슨 닭이나 이 정도까지면은 이단에 빠질만하다 이해가 되지만 아니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인데 저런 안식교 같은 거지 같은 그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또 이 안식교도들은 이 세상 정부나 세상을 적그리스도 사단이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집총 거부도 하고 수혈도 안 하고 또 신천지는 그 비유풀이 그 거지 같은 비유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 설교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해놨어요. 비유 설교도 다 하고 또 성령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맨날 무슨 방언 무슨 계시 그다음에 무슨 뭐 맨날 무슨 안수해서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불안정하구나 딱 그걸 알겠어요. 불안정하구나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솔직히 좀 그러니까 불신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교회를 봐요. 불신자의 관점으로 교회를 봅니다. 기독교를 봅니다. 그럼 불신자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은 솔직히 교회도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도 우리 이단은 아예 제껴놓고 우리가 이런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녀도 제가 곰곰이 봐요.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나? 저 사람들이 진짜 뭘 알고 교회를 다니나? 저 사람들이 진짜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존재, 또 현세와 내세 이런 것들을 뭘 알고 진짜 다닐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된대, 기도 많이 하면 된대, 열심히 그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된대, 그냥 그 정도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내면과 영혼의 문제를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게 잘 우리가 봐야 돼요. 아무리 교리 공부 많이 하고 정통 신앙 교리 공부한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과 이런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내 마음에서 이게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백날 쳐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제자 훈련 많이 해봐야 소용없고, 무슨 다니엘 기도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맨날 남의 간증이나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그것도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은 다 버려야 돼요.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곡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자기 영혼을 의식하고, 자기 내면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인데, 그렇지 못하는 건 이단에 속하나 정통교회라고 있으나 소용없어요. 또 개혁주의? 저도 개혁주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개혁주의는 거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라고 자처하는 신앙과 교회 거의 다 율법주의라고. 자기들이 무슨 수요일이 문답 알고 개혁교회를 알고, 그러면 내가 정통 신앙이겠지. 철만해. 그것도 껍데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실 얼마나 좋은 그 유대교인지 아세요? 하나님 잘 믿자. 우리가 율법대로 살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손민으로서 성전에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것만큼 정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아니 하나님을 잘 믿자. 그 바리새인들의 출발 자체가 그 타락한 유대교, 그걸 좀 개혁을 해보자고 한 게 그 바리새인의 출발이라고, 처음에 시작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위선적이고 사랑이 없고 그냥 껍데기, 조직, 형식만 그냥 잔뜩 있어서 예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이에요. 개혁주의가 회칠한 무덤이에요. 옛날에는 개혁주의 말도 없었는데 2000년도 초중반부터 개혁주의.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난 그래서 개혁주의 안 합니다, 이제. 개혁주의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 청교도고 나발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개혁주의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도 아니고, 청교도 이런 거 아니니까, 어디 가서 우리 교회 그런 거 한다고 얘기하지도 마요. 복음주의.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교회를 다니지만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영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우울한, 또 그 마음이나 생각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요동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진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영혼들은 멸망자의 길에 선 영혼들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은 그 영혼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 안에 들어온 자가 아니라 여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만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온갖 이런 덕지덕지 이런 치장을 그냥 몸에다 두른 것 뿐이지 아직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불안정, 우울함, 또 영적이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내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숨기지 말고 내 안의 불안정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그게 우선 첫 번째예요. 그걸 쏟아내지 않고서
내 어떤 신앙의 형식을 자꾸 가지고 거기에 숨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유대인, 우리 예수님이 활동할 때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공생애할 할 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서야, 또 들어가서야 이제 이방인들하고 접촉이 되지. 예수님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할 일이 없어요. 물론 한 번은 있긴 있었긴 하네요. 그 딸의 그 고통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한 그 여인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종교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오랜 동안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의 그 껍데기를 예수님께서는 벗겨서 너의 참모습을 봐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창조물이지만 아담의 타락을 가지고 있고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고 악인이다. 근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 성전, 바리새인, 제사, 예물, 율법 그런 걸 가지고 네가 아무리 너를 치장해도 네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좀처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저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동족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몸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안정한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거예요. 단절. 왜?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아담은 정신병이 없어요. 아담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즉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심리적으로 정신병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기질도 없고 아담은 완전한 상태,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본이나 육체가 완전했다고. 그런데 그 완전했던 아담이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이제부터 인간의 존재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존재는 어때요? 너무나 불안정한 영혼의 상태,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저 교회를 안 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난 분명히 거듭나고 중세한 것 같은데도 뭔가 모르게 어때요? 여전히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때요? 불안정하다는 거를 왜 그럴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진 않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롭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때요? 완전한 상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우리 자신이 불안하구나, 불안정하구나, 우울감이 밀려오구나, 또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흔들리는구나, 뭔가 모르게 어때요? 자꾸 요동한다는 거에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 진짜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그걸 잘 알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심리학에 빠진 부족한 기독교인가? 그 책이 한번 유행한 적이 있죠. 그 책은 진짜 요즘 그 책 아직도 파는지 모르겠네. 그 책은 빨리 절판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만 잔뜩 담았다고요. 무식한.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그냥 써댄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아닌.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잡소리를 써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이 지식 앞에서는 부족한 게, 그거야말로 부족한 거예요. 그거야말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짓거리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지.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돼. 불신자들 앞에서도 괜히 아는 척하면 안 돼. 그냥 성경 말씀이나 잘 알고 그 얘기는 해. 괜히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인간은 영혼의 문제는 교회에서 다룰 수 있지만은 이런 심리적, 내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다루기 싫어요. 힘들어요. 물론 다룰 수는 있어요. 다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영적인 문제도 많지만 심리적 문제도 많아요. 기재 문제도 많고, 그리고 성향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조건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기도 많이 해, 성경 많이 읽어, 네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러는 거야, 네가 성경을 읽으니까 네가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영혼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또 계절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름에는 햇볕을 많이 받거든. 여름에 햇볕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겨울은 우울증 환자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저 북유럽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서 자살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햇볕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남유럽은 기후도 좋고 햇볕을 많이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북유럽 사람들은 엄청 많지만 남유럽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시험에 들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냐 이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시험에 든 게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중년, 갱년기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 중년기 여성들이 제일 위험해요. 빨리 그냥 그런 분들 보면은 빨리 어디 피하는 게 상책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호르몬 문제. 또 그가 몸에 병이 있으면 몸이 또 피곤하고 그러면 또 다운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울감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인간의 어떤 신체적 내부 미계열, 순환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신적.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 뇌의 문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뇌 질환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살인을 했다. 그럼 그걸 죄로 봐야 될까요? 병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는데. 여러분, 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욥기 7장에 보면요, 이게 지금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 중에 그냥 11절과 16절을 봤는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지겹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15절에는 내 영혼이 차라리 질식하기를 원하며 뼈만 앙상하보다는 죽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동방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의로운 자 입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욥의 이런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왜? 이와 같은 감정이나 정서와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분명히 있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요. 그걸 숨기면 자꾸 교회를 다녀도 내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다 나 자신을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십자가 이거 솔직히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할 소리예요? 그 앞에서 장렬하게 소크라테스처럼 악법도 법이다 하고 그런 개소리 해가면서 그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거든. 그게 나중에 후대에 그냥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괜히 한 말이.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도망치라니까 나는 장렬하게 또 법을 수하면서 뒤지겠다 죽겠다. 좀 그래야지. 그러니까 세속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렇게 허약하냐. 그냥 좀 용기 있게 그냥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전진을 얼마나 더 멋있냐.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이게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정작 마지막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계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와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울함을 쏟아낸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수십 년 사역을 했지만은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거듭난 건지 중세한 건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걸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특별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잘 나오시고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그 말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깊이 살펴봐야 돼. 마치 의사가 아주 세밀한 고도의 진짜 기술이 필요한 그 수술을 할 때처럼 우리 이 성도들도 자기 영혼을 깊이 해부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바르게 잘 봐야 되겠죠? 또 오늘 이 욥처럼 자기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다물지 않고 내 영의 고통 때문에 말하며 내 혼의 쓰라림 때문에 탄식합니다. 봐요. 욥은 자기의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대처럼 이제 인스턴트식으로 대충 기도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날 돕겠지 함께 하겠지 이런 수준으로 하지 않고 더 깊이 자기 영혼이 어때요? 고통, 혼의 쓰라림, 영혼의 쓰라림,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잖아요. 이게 사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은 전에는 그냥 신학적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학적인 그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우울해요,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임마. 기도 안 해서 그거 봐. 기도 안 하고 맨날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교회에서는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강의하고 잠깐 그랬는데 사실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은 하고 싶은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나는 좀 매일매일 좀 이렇게 강의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환경이 안 돼요. 환경이 인터넷 쪽으로 누가 좀 주중에 저걸 좀 해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독교적으로 정신과, 우울증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 2당, 3당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배 시간 기껏 해봐요. 그 나머지 시간 주중에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인터넷 환경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무슨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에 갇혀서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또 정신분열도 있을 수 있고 몸이 아프면은 우리도 힘들고 피곤하고 믿음도 떨어지고 말씀도 보기 싫고 교회 나가는 쉽지 않고 모든 게 또 다 별 문제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평안이 없고 그런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거를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좀 금식 기도 좀 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상대할 때 진짜 깨지기 쉬운 제가 그 어릴 때 요즘은 어릴 때 그 보면은 어항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어항은 진짜 아주 얇은 유리로 됐어요. 유리로.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으로 하더라고요. 이게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만 하면 깨져버려. 아주 깨진다고. 그때도 그냥 그 된장 말라가지고 어항에다 딱 해서 이제 그 시냇물 딱 넣으면 아주 그냥 몇 시간 뒤면 그냥 고기들이 아주 무슨 뭐 뷔페 잔치 하려고 막 그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먹으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지 뭐 이제. 이 어항이 엄청 얇은 유리 되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확 깨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생각도 예민하고 육체도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민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교회에서는 그냥 무슨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뭐 헌신자면 그러면 됩니다. 다 그렇게 왔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그 속으로는 속 사람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많고 감정적으로 계속 디프레션 계속 그냥 이렇게 막 눌려 있는 거예요. 뭔가 폭발을 못해. 그러니까 의외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런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교회에서 그런 거를 일체 그런 거는 영적으로 해로운 거야. 이렇게 막 치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심리학 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책 내용이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위험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영혼들을 해롭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뭐 심리나 이런 걸 다루면 안 된다고. 아니죠. 오늘 욥이 말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정신과 의사들은 욥의 이 말을 설령 그가 불신자라도 이 얘기를 딱 보면은 욥은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우울한 상태. 딱 그렇게 진단할 게 100% 맞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렇게 가볍게 뭐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뭐 말씀을 안 읽어서 그런가 봐. 내가 요즘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렇게만 보지 말고 자기 내적인 감정과 생각과 기질과 성향과 몸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요즘 의욕이 없지? 내가 왜 요즘 믿음이 자꾸 이전보다 못하지? 내가 왜 요즘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지 못할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교회를 잘 요즘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다시 반복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마요. 내가 모든 면에서 언제 완전해지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정서적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모든 육체를 붙잡고 계신다. 그 모든 사람을, 그 생명을 붙잡고 유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진정한 자아는 뭐냐면 영혼이라고,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나의 죄나 이런 사망과 이 땅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가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못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참 감사하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부닥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정서가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서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가 잘 어때요?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이렇게 탄식하며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요. 욥은 얼마나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고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욥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욥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지금 몸에 온갖 그 질병이 있어 힘들고 그를 위로해 주겠다고 온 친구들이 또 옆에서 소금을 뿌려대고 그 욥은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겹습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예배로 두소서. 이는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욥은 지금 허무주의에도 빠졌어요. 욥의 지금 내적인 상태는 굉장히 어때요? 불안정해. 그만 놔두면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에게 있어서 끝까지 그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러한 탄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또한 고통과 마음 깊은 우리 심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정함, 요동함, 또 때때로 우리가 몸이 정말 심각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또 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 한 가지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영혼은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우리 안식교인들은 제발 정신 차리고 이상한 마귀 할망구가 만든 그 썩어빠진 교리에 좀 거기 있지 말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작 안식교라는데 안식이 없어요. 왜?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다음에 조사심판을 해야 되거든. 네가 뭔 짓을 저지르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냥 널 어떻게 하면 죽일까, 널 어떻게 하면 튀겨먹을까. 안식교회들은 거기에 시달리거든요. 맨날. 걔들은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걔들은. 그러니까 안식이 없어 정작. 그러니까 안식교인들 보면 겉으로 보면 세상 안식하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아유 안식이 없죠. 물어봐요. 속 진짜 물어. 그러면 아마 안식 걔들은 이 다음에 조사심판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무슨 놈의 조사심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죄를 씻었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두려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심리적으로, 육체적, 영혼의 평강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라기보단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더 확실하게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그 부분은 믿음의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부족이면 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날 위해서 그분이 모든 걸 이루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불안정하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왜 그러느냐, 이단에 왜 빠지냐.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영혼의 불안정이에요. 또 심리적 불안정, 우울증. 그러니까 이러니까 뭔가 자기를 붙잡아줄 수 있는 뭔가를 찾다 보니까 다 이단에 빠지는 거야. 다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빠지고 신천제도 빠지고.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딱 그 하나로 정의가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앞으로 나올 이단도 그렇고 지금 있는 다 율법주의, 다 율법주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주의가 위험한지.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서적, 심리적 불안정한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100% 맞을 거야, 그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농땡이 치고 헌신 안 하는 사람은 문제인데, 너무 헌신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불안정하니까 내가 뭐라도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분명히 그것도 100% 맞을 겁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놓고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불안정.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을 정말 좋게 할 때는 가장 좋게 하지만 망칠 때는 가장 처참하게 망치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기독교도 별 수 없어요. 잘못된 기독교, 그릇된 기독교는 사람을 더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에게 인생과 삶과 영혼과 마음이 유익이 돼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지 난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다고요. 하지만 가만히 우리나라 기독교의 상태를 보면은 안타깝지만은 그냥 하나의 종교 노예가 돼서 다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완전히 맡겨서 그분의 대속과 은혜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라니까 하고 기도회 하라니까 하고 뭐 열심히 예배 나오니까 하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그게 율법주의라고. 율법주의.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안 다니는 게 정신적으로 더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바에는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괜히 교회 가봐야 더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또 빠지고 이단에 누가 빠집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차라리 안 다녔으면 차라리 더 나을 뻔했어요. 이단에 안 빠지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불신자로서 그냥 사는 게 더 낫지. 이단에 빠져갖고 그게 뭔 짓입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 영혼의 생활도 진짜 내 영혼을 안정시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된
불안한, 뭔가 모르게 나를 억압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 잘못된 압박감을 주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17세기, 18세기에는 그런 잘못된 압박감 때문에 교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종교적 압박. 그게 잘못 가르침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따 오후에도 설교하겠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교회 가면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더 막 산더미 같이 갖다 오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교회 때문에 더 정서적 우울하고 불안하고 더 심적으로 괴로운 사람들 많아요. 그건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목사들과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욥기의 이 부분만 딱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인인데, 욥의 심령 속에, 욥의 정서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것도 숨기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타인을 의식하지 말아요. 지금은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오느냐? 타인을 의식하니까 우울증이 많이 옵니다. 지금처럼 이 도시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냥 옷을 좀 편하게 입고 싶어도 내가 옷을 또 후질근하게 입으면 나를 또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차를 좀 거지 같은 거 타고 싶어도 또 좋은 차를 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말아주고, 호텔 가도 작은 차 타면은 호텔 그 입구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봅니다. 저 멀리 가서 주차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타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그게 뭔 상관이요. 근데 또 남들이 우리 또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해야 되고. 연봉이 적든 말든 그건 내 사정이지. 왜 남들을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병이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남 의식하니까. 이민 간 사람들이 뭐가 편하냐니까 남 의식 안 해서 좋대요. 그 사람들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좋아요. 좋은 쪽으로 개인주의는 또 좋거든요. 내가 뭐라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몸이 100kg, 200kg 돼도 그 사람들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몸무게 늘으면 벌써 돼지냐, 맨날 처먹고냐, 특히 여성들 스트레스 많죠. 맨날 그러니까 그냥 성형을 하고, 이제 입시 끝났으니까 또 여학생들 아주 또 그냥 눈에 또 칼자국 내고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남 의식하니까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왜 모든 걸 그리스도에게 의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만 의탁하지 말고, 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다 하여튼 세상 태어난 그 순간부터 수고와 무거운 짐이 인간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는 더 심해요. 그래서 벌써 외국에 갔다 영종도 딱 상공에 들어서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만. 나도 그거 느끼더라고, 나도. 안 들어오고 싶어, 아주 그냥. 저만 그럴까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럴 거야, 아마.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걸 좀 예수 그리스도에게 좀 맡기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래도 이 땅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진 않아요.
이 다음에 영혼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 안식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왜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 가졌다고 왜 더 힘들어, 왜 더 뭔가 압박을 받고 압력을 받아야 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왜 근데 그걸 정상으로 여길까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여전히 율법주의.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하이델베그 요리문답제 1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나와 있고 1문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건 그렇게 열심히 알고 배우면서 왜 정작 영혼과 마음의 상태는 왜 그렇지 못하냐고요. 전 우리 성도들이 욥이 비록 이렇게 탄식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욥은 이렇게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냥 죽어버리지. 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진짜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참 사람을 잠시도 가만두지 못하는 지금 세대,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요, 위로와 소망과 내 모든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며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정서와 그 감정이 좀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